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리고 31절의 말씀, 같은 본문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다섯 번째 본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셨는데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이가 주님이신 줄을 모르고 그리고서 가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다른 자기 마을에 가까웠을 때 주님이시기 때문에 청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여행을 한 길손을 대접하는, 어찌 보면 평범하리만한 그런 상식적인 그런 초청과 환대를 통해서 이 두 제자는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하신 또 특수하신 방법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그런 환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역사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환대 때문에 역사하시진 않지만 환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사역도 어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그런 우리의 열심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거의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누가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에 주님은 빵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두 제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으시면 벌써 확 지나가는 장면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나시죠? 제일 가까운 건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떡을 가지시고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셨던, 우리가 지금 소위 일컫는 성만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복음서에 가보면 이런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똑같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줄 때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렇구나,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가 이제는 비로소 예수를 예수로 그렇게 스승을 스승으로 아는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는 매우 소중한 그런 상징으로 삼으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성찬 예식을 잘하라고 하는 그런 여러 당부를 간곡하게 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나눌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일, 그것은 그 나름대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면
우리는 지금 성찬을 나눌 때 이것이 강대상 위에서 목사가 집례하면서 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축사하고 떼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하나의 예식이 되었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평범하게 식사할 때 갖는 예절입니다. 이거는 유대에 아무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그런 특별한 식사법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서나 음식을 나눌 때 늘상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밥그릇 놓고 국그릇 놓고 누군가가 축사하죠. 기도하지요. 그리고서 밥 먹자라고 숟가락을 뜨고 그래서 같이 하고 이런 것입니다. 생선한 마리 있으면 먼저 어른이 한 점 뜨고 그리고 나서 애들이 먹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에 아주 평범한 예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성만찬이 어떤 행위를 빵을 들고 축사하고 띄고 그리고 나누는 것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본래 처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아주 일상적인 매일마다 두 끼 세 끼 꼬박꼬박 먹는 그 끼를 우리가 거르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매번마다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평범한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상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지금 성만찬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늘상 저녁을 먹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보통은 어떤 집에 손님이 올 때에는 주인이 주로 합니다. 주인이 빵을 가지고 띄어서 감사기도 하고 띄어서 손님에게 이렇게 주는 거지요. 뭐 우리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손님으로 가셔가지고 마치 주인을 손님을 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건 도대체 꼴불견이다, 전혀 이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도 우리나 비슷합니다. 소중한 분 또는 이렇게 존중할 분, 이런 분들이 오면 식사 기도를 그분에게 의뢰하고 그래서 그의 축복을 받고 식사하는 일들은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저녁 식사, 그냥 늘상 먹는 저녁 식사 가운데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서 지금 저들이 지금까지 쭉 길을 오면서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을 비로소 그때에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때를 연상해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마음에 감격도 있고 기쁨도 얼마나 있었겠어요.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우리 본문에 보면 이미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리기만 했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지금 눈앞에 이렇게 우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여기에 이렇게 뭐 도단할 줄로 그렇게 소름이 끼칠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일도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쉬운 말씀은 없습니다. 의미와 어떤 가르침이냐를 할 때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늘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는 뭘 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뭘 어렵다 그러나, 하여튼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아주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물론 은혜로운 과정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주님을 지금까지 누군지를 모르고 쭉 오다가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으면 상식적으로 얘기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요. 내가 니들하고 언제부터 같이 있었는데 왜 모르니? 왜 이렇게 네 생각에만 집착해서 그래서 살면 되겠니? 라고 하든가, 아니면 사흘 전에 내가 죽은 거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랬냐,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든가, 뭐 이렇게 좀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나선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지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을 것일까? 매우 제게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 불편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혼자 묵상하다 보면 덮을 수도 있겠죠. 아유 복잡하다, 그냥 뭐 이게 뭐 내 죽고 사는 문제 아닐 텐가. 그러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아유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가시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본문을 대해야 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보는 거지요. 물론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보니까 여러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많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오병이어를 베푸시던 주님의 모습, 또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하고 함께 하던 그 식사하는 그 모습, 그것을 제자들이 연상해서 이분이 바로 그렇게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푼 제자들하고 식사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그렇게 해서 성찬에 우리에게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훈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게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시청각 교육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그런 한 제스처를 가지고 알았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주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신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쭉 오셨는데, 시청각으로 따지자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시청각 교육을 시켰는데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것을 보니까 이렇게 보신 분도 있어요. 좀 재밌는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게 왜 그게 주님이신 줄 알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올 때는 이렇게 그냥 와서 잘 몰랐는데, 주님이 딱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느라고 딱 손을 들고 띄워주시는데 딱 보니까 여기 못자국이 딱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이 얘기고요. 꼭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거기엔 그렇게 막 동의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 적어도 우리 본문에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도마는 그랬어요. 도마는 이거 안 보면 난 못 믿겠다 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 가지고 의심하고 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또 만났으면 무슨 일이 아니면 또 그냥 금방 헤어지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어떤 일에 생각하고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길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를 제가 얻었는데, 그 정보가 뭐냐면 성경 해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근데 그 글을 거기에 이제 실린 것이 뭐냐 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맥키니스트라고 하는 피터 맥키니스트 교수의 글입니다. 이분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학과 그리고 문화와 구약을 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을 성경 해석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구약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패턴이나 문화나 용어나 이런 것들과는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내용을 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뜻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것은 성경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능한 것을 통해서밖에 나는 그것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있는데도 그것을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내가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말씀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놓치기가 쉽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꽤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동의합니다. 요즘에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면 옛날에 종과 주인에 대한 번역을 요즘에는 사장과 직원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종이나 주인의 제도를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래 주인과 종의 그 마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매우 오해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올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해석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그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막힐 수가 있다, 내가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한계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에 나의 경험이나 내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익숙하지 않은 말씀 자체가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동감하는 것이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이분처럼 딱 이렇게 논리정이라고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낯서는 본문이고 내용인데도 익숙한 방법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제 속에서 보니까 빨리 대답을 찾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문제에 대답을 얻는 것을 그렇게 숙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답을 빨리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을 빨리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자체를 그냥 두는 것이 매우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게 그런 불편을 준 익숙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시 깨달음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니까 본문 속에서 제게 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몰랐던 주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 어떻게 이들이 알 수 있었느냐에 집중하면서 본문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서 봤을 것이다, 저렇게 해서 봤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추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알 수 있던 것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문법의 문장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원어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영어 성경 아주 쉬운 성경만 보면 그냥 우리가 그들이 스스로 눈이 열렸다, 뭘 봤다라고 하면 they opened their eyes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ir eyes opened,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성찬식과 같은 일을 할 때 그들이 뭘 기억하고 이분이 주님이시겠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주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들로 하여금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셔서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셨다,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번역을 이렇게 한 번역도 있습니다. He disappeared. 그냥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하거나 뭐 한눈 팔거나 그래서 못 봤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사라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게도 되고 아니면 심지어는 나가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봤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왜 나는 그럴까 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요. 그 했다는 것을 답습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 또 하나는 나는 아닌가 보다 하는 스스로 자학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된 것이나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은 제자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성경 속에 주님과 연관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맨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누군가가 오시라고 요청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오도록 안 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도록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죽 그것이 주권적이냐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로 온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그렇게 몰랐던 사람들을 후에 저들에게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지요. 그 알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 시대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늘 그 모델로 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네 것도 내 것도 관계없이 다 놓고 서로 통용했고 그 다음에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그저 예배하고 모이기 힘쓰고 사람들한테는 칭송받고 숫자는 늘어나고 이건 뭐 요즘에 말하자면 교회에 갖춰야 될 모든 모습을 건강하게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는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우리는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은 그 당시의 교회나 그들을 지도하는 사역자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들이 행했다고 하는 말이 그 갖는 뉘앙스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사도에게 집중하며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성령 행전이다 라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범적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그걸 채우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교회의 흥망성쇠는 거기에 사역하는 사역자나 또는 교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결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훗날에는 그렇게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이고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 그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진멸돼 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지를 못해서 다 도망가 흩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냐? 그리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박해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도망길이라고 봤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길은 박해를 피하는 도망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들을 흩으시는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가깝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한 공과실을 따지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나 나 때문이나 이런 일들은 매우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는 그렇게 나의 헌금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정성과 헌신으로만 지어졌다고 한다면 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런 일들은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으신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 그런 거 아니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40, 50, 60, 80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대로 다 얻어진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말합니까? 내 수고 때문만은 아니구나, 내 노력 때문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안 것은 성만찬이라는 것이 주님을 아는 어떤 묘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안 것도 아니요,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을 떠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아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 때문에 자학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내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귀하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지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도 너무 이게 좀 이상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나눴던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뭐 아버지가 말씀이 워낙 아버지들이 없는 그런 탓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사랑이 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버지들은 그저 용돈 주는 게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포상으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때는 내가 아버지한테 잘했을 때만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들, 그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지요. 어느 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는 어떤 행위보다 먼저 선제되어졌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 때 이미 그 아버지들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훨씬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단 찬송으로 410장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서 나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인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 헌신예배, 청년부 헌신예배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가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회장 보고 오늘 주보를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쭉 보시더니 청년회장 이리 와. 네. 야, 지금 헌신예배지. 예. 근데 알 수 없다는 게 뭐냐? 예? 알 수 없다. 난 알 수 없다. 204장으로 바꿔. 예. 확실한 증거 안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 찬송가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알게 하셔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지적이 아주 틀린 지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것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 좋지만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의 사랑은 이미 선재하셨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요즘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지 알 수 없다고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부정해야 될 하등의 이유와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에는 우리가 모르면서 훗날 그 일이 그랬었구나 깨닫는 일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방법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아주 일상적인 그냥 저녁 식사라는 것 같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고백, 그 고백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비록 아직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에 주께서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하신 초청이라는 사실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